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책자 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부천교회 노회장이시고 멋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황금성 목사님께서 단단하게 찬양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10분 당길 게 설교밖에 없습니다. 말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음악은 기쁨과 슬픔이 묻어나오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악기는 사람의 몸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악을 찬양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찬송이 울려 퍼지면 잠잠히 계시질 못합니다. 일어나서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십니다. 시편 60편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뛰놀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6절에 스스로 벌레라고 여길 만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비웃고 입을 삐죽거립니다. 특히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나 시인은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념, 그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태중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신앙을 흔들 수 없습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더구나 시인은 깊은 병중에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마음은 밀랍처럼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15절에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16절에 개들에게 애워싸였습니다. 악한 무리가 둘러 수족을 찌르고 있습니다. 17절에 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말랐습니다. 1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발가벗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속히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십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십니다. 들소의 뿔에서 건지십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고난도 찬양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담대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자고 외칩니다. 찬양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곁에 둘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단단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딱하지 않고 물렁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담은 건성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억지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습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러나오는 노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와 온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경험하는 것이 찬양의 동기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감격하며 찬양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죠. 매번 그 구원의 감각이 되살아나서 그때처럼 감격스럽게 찬양하려니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찬양이 메말라 버릴 수가 있는 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평생 한 번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아주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오늘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또 다른 노래가, 즉 새 노래가 생기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참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아십니다. 찬양할 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단단한 마음입니다. 어떤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찬양의 길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시인을 많은 황소들이 에워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입니다. 부르짖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담이 서늘했지요. 마음도 물처럼 녹았다고,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찬양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이지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합시다. 찬양이 우리의 힘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새 노래로 지어서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3년 동안 멈춰졌던 찬양 합창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각 교회가 서로 어울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단단한 힘으로 나아가서 더 힘있게 증거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찬양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